요한복음 16장 전체 메시지는 보혜사인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치 임무를 교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죠.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십자가 지시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또 성령이 하실 일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떤 거죠?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게 될 거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가르치고 또 들리게 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세워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붙잡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을 보더라도 16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성령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가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렇죠? 그렇게 또 어떤 신학자들은 120문도 전체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라고 말하긴 하지만 견해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 대목, 거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끝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7 바로 위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고요. 이 말을 듣고 했을 때 이 듣고라는 단어는 아쿠라는 단어예요. 귀가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이 듣고 감동이 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됨이 고백되어지고 내가 말씀과 직면해서 내 죄와 직면해서 내 삶이 직면되어져서 내가 죄인임이 막 깨달아지는 거, 이게 이 말을 듣고, 그래서 내 마음이 듣고 내 죄된 삶이 듣고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일이 그 밑에 보면 42절부터 쭉 전거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임하며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인됨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의 삶 안에 완전한 지금까지 살던 삶하고는 다른, 그들의 집과 아파트를 팔아 가난한 자와 구제하고 없는 자들을 챙기는 이런 놀라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대목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과 우리는 그대로 이 땅에 있어야 해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뭐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죠. 죄에 대하여도, 이 세상에 대하여도, 이 세상의 고함치는 시대 정신에 대하여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께 주신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기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모든 죄로 말미암은 장애물을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 걷어치우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가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그냥 뭐 끝이 나버리니까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은 어떤 거죠? 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닥칠 일을 말씀을 하세요. 2절을 보십시오.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징계와 징벌이 뭐라 그랬죠?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니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이제 어려움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모든 교제권이 다 이제 끊어지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2절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2절 말씀에서부터 보이는 큰 그림, 봐야 될 큰 그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과 사단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 돈이 제일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야, 보이는 게 전부다. 죽고 나면 끝이지 뭐가 있겠니? 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 사단이 고함치는 이런 시대 정신, 여기에 통치를 받는 세상과 사람들이 있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안 보이지만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인 거잖아요. 전쟁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지금 그들은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계속 전쟁 중, 벌써 2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올림픽 하는 기간에 맞춰서 좀 휴전하자. 그래서 지금 휴전이 곧 진행이 되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올림픽 기간 동안만 그런 거죠. 올림픽 기간 뭐 얼마나 됩니까? 그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뭐 푸틴 대통령이 5번째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한테도 쪼달리죠. 러시아가 제일 큰 미국에 대적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중국한테도 이제 휘둘리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니까 푸틴이 어쨌든 그냥 잘 살든 못 살든 강대국으로 막 가려고 하니까 국민들의 90% 이상 지지를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오기 시작되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그리고 우리의 정욕이 통치하는, 우리 욕심이 통치하는 그것을 부추겨서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세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 성령의 통치, 이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고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문에다가, 들어가는 현관문에다가
또 나오는 현관문 앞뒤로, 또는 여러분 맨날 설거지하는 싱크대 머리맡에다가 눈높이에, 또 맨날 운전하시는 차 핸들대 바로 위에 유리 같은 데다가 어떤 걸 써붙여야 되냐면 지금 나는 전쟁 중이다. 이걸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글귀라도 써붙여야 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전쟁 중이고 내 정욕과 전쟁 중이고 이것들을 부추기는 사단과 시대정신과 계속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사는가? 세상의 시대정신 통치 아래 사는가? 내 정욕의 추구, 여기에 통치 아래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세상에 고함치는 시대정신에 따라 사는가? 아니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점령당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뭐에 점령당하고 살아가고 있지? 세상과 사단과 죄라는 이런 점령군에게 이미 장악당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고, 돈만 바라보고 살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울고 불고 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점령군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퇴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피크닉도 소풍도 가고 좀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간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들을 딱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에는 은퇴도 없고 정년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은퇴하기 전까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제 선배들이 있으세요. 예, 한참 선배님들이시지만, 그죠? 스승님들. 근데 은퇴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도 은퇴해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사단과의 여전한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분 안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없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늙어가는 노년과 죽음의 때에 이르러 제가 그분을 바라보는 제 심정에 믿는다는 것이 결국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저런 끝인가? 라고 하는 분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 끝이 가면 갈수록 더 복돼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이 또 보여주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 전쟁은 참 끝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은퇴가 없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말입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이고 교제이고 이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큐티하고 가만가만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막 사명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의무처럼 되고 종교적 행위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그는 아버지로부터의 공급이 임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막 치유가 임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따뜻거려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안겼다가 하나님 그분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는 사랑, 사귐, 교제, 여기에 대한 중심이 또 추구가 없으면 이런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나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계속 연결해 보세요. 부어주셨느니라. 귀 여기시리라.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귀 여기시리라. 그게 뭐였어요? 존재적 부유함, 존재적 부자였잖아요. 여기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6월절에 모인 나오는 나라만 17개국인데 훨씬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더니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존재적 부유함이 있었으면 죽을 똥 살 똥 돈밖에 모르고 벌어왔던 자기의 밭을 팔아서 여러분 가난한 자와 그리고 없는 자들, 아픈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앞에다 다 갖다 꺼내놓고, 그리고 여러분 나눠준 게 아니에요. 너는 얼마 나눠준 게 아니고 그냥 큰 통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만 원이 필요한데 110만 원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필요한 만큼 50만 원이 필요하면 50만 원을 가져가지고 51만 원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꺼내놓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존재적으로 부유하니까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다 자기 것을 팔아서 꺼내놓고 담아놓고요, 가져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필요한 딱 20만 원, 21만 원 그것만 딱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공동체 안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17개국에서 6월절이라고 왔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쳐다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존재적 부유함, 존재적 부자가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이, 오늘 새벽은 그랬습니다. 또 저를 돌아보게 되고 새벽 예배를 돌아보게 되고 큐티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이 하루도 여러분이 살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이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그분도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걸 공급받지 못하고 단지 여기서 종교적 행위로, 의무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야, 참 뻑뻑하고 힘이 들겠다.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과정,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공급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모두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니.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 정도로 믿지 않는 그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사이에서도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전쟁터 안에 우리가 서 있기에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하면서 맞아요,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맞아요, 제가 들을 말을 들었어요 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힘이 드는, 그는 그냥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바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있고, 그리고 거래처에도 있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 그들이 그리 악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들의 감정을 통해서 내 감정을 만지고, 사단이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나를 만지고, 사단이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얼마나 꼭 와야 되고, 그 보혜사 성령을 꼭 왜 받아야 하고, 이 보혜사 성령과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4절에도 있고요, 5절에도 있고요, 7절에도 있고
7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꼭 오셔야 된대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꼭 만나야 된대요. 세 번째, 보혜사 성령과 꼭 살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꼭 내 인생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과 꼭 함께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6가지가 나와요. 8절부터 보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게 어떤 일인지 또 밑에는 약간 해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책망하시는 일도 있는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가장 좋은 길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가 나보다 옳다 못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맨날 그 사람을 판단했는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그동안에 맨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예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대요. 13절에. 그렇죠? 장래일도 너에게 알리신다. 그렇게 6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계속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영적 전쟁 중인가? 나는 무엇과 가장 많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무엇이 가장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와 영적 전쟁 중인가? 다 내게 주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기는 게 뭐죠? 그들을 받아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덮어가는 거,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이 새벽부터 저와 여러분은 또 영적 전쟁을 살아야 되는데 전쟁터 한복판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내에게 존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라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내가 받아서 그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를 받아내리라. 이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전쟁터에서 이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언제 힘이 들어요? 그가 나를 참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참 아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를 힘이 들고, 그가 나를 참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대끼고 힘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그분,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영광을 알리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전체적으로 부유케 하셔서 그 사람의 말과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말도 내가 품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분 작정하시면 돼요. 남편에게는 답이 없어요. 아내에게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 생색밖에 날 게 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나는 더 큰 생책으로 그걸 생책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갚아주고 싶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고,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가 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보배가 되고 가장 좋은 것이 되어지게 될 때,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내가 이 전쟁터에서는 그를 받아가고 품어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나는 전쟁 중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이 새벽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고, 무엇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의무요 종교적 어려움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우고 큐티하는 것이 또 오늘 안 했네 막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막 흘려받고 부으심을 받아서 오늘 이 하루도 아멘, 하나님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들이, 아멘, 오늘도 주신 삶의 일터에서 제가 성과 진실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는 직장이 되고 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부유해지고 또 넉넉해지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은혜가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큐티가, 예배가, 신앙생활이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사귀고 품어지고 부둥켜 안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선하고 좋은 것들이 흘려받아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로 이 하루도 내 삶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다가오는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특세와 하나님 가정의 부활을 위해서 저녁에 기도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부활을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이전을 위하여서도 중보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